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이 세상에 긍휼을 베푸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주의 이름, 주의 능력, 주의 권세를 의지하고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함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시간들, 자신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소원과 간구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숨과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마음속에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그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알아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의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노를 저 깊은 바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대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그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떡을 떠나서 장파에 뱉대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곳 가거라 자곳 가거라 예예 곳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대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면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아니 슬기롭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슬기는 슬프기는 하지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9월의 성품 주제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기뻐하지만 성경에서의 기쁨은 내 혼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 영의 열정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삶을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지요. 험악한 나그네 세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다투었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형을 피하여 외가로 도망쳤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았습니다. 그래도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한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렸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삶이기에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도망칠 때
베델에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총리가 된 11번째 아들 요셉 앞에서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마쳤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가 끝나자 동생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근심하였습니다. 그들도 그들이 한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생 요셉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언이 있는데 너는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하셨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유언이라며 그 말을 전하고,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말을 전해 듣고 울었다는 소식을 그들은 듣게 됩니다. 요셉이 울었다는 소식에 곧바로 형들이 직접 달려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요셉은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 전반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신 앞에 엎드려 아우님의 종이라는 그 형들에게, 그야말로 목숨만 살려주면 종으로 살겠다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무런 고민 없이 내뱉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용서하는 과정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요셉을 지나치게 사랑하였습니다.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뒤늦게 11번째 아들로 요셉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끔찍이 사랑하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형들의 미움은 깊어졌습니다. 급기야 동생 야곱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들에게 잡혀 먹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 노예로 살았습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지만 그 수모와 그 당한 어려움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비로소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과 형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잊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곡물을 사러 왔던 것이지요.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고도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 다 함께 3일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후 15원만 감옥에 남기고 나머지 형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였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온 후에는 베냐민의 자리에 은잔을 감추어
베냐민만 자기 곁에 남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파는 데 앞장섰던 그 유다가 베냐민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며 자신이 대신 종으로 남겠다고 합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벌을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유다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요셉은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형들은 물론 놀라서 말을 못하였지요. 그리고 나서 아직도 기근이 심하니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애굽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들이 불쌍해서 이번에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9절 후반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한 일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을 통하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슬퍼도 어렵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요셉이 꾼 꿈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네 단은 우뚝 일어서고 나머지 11단이 내게 절을 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된단 말이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하며 더욱더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꿈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형들은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급기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곡물을 사기 위하여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할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제는 종이 되겠다며 엎드릴 때 아마도 요셉은 그 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꾼 꿈이 단지 자신을 높이고 형들에게 절을 받게 하게 한다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히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21절을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요셉일 터인데 도리어 요셉이 형들에게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나이다라며 간곡하게 위로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요셉이 당한 고난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을 이루시는 이유에 대하여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 힘들고 어려운 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며 견딜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또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리라는 것으로 우리는 견뎌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봄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아픔과 고난이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아 슬프지만 기뻐하는 사람들, 때때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세상 사람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며 견딜 수 있지만 우리는 이를 통하여도 주님을 닮아가리라는 믿음으로 견디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 주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또한 교회를 향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욱 낮아지고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우리를 쳐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견딜 수 있고,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우리로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북수원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대한민국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생업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